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은 확인하는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광복절 아침이었습니다.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어 놓았죠. 그때 한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아들아, 오늘은 무슨 날이지? 그때 아들이 말했답니다. 축구하는 날이요. 왜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월드컵 때문입니다. 월드컵 때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태극기를 흔드는 걸 보고 태극기를 흔드는 날은, 태극기를 다는 날은 월드컵, 축구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원래 만든 기념일의 뜻이 이처럼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교회학교, 주일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아이들이 말합니다. 계란 먹는 날이요. 왜 이렇게 대답했는지 아시겠죠?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계란 삶으셔서 오늘도 여러분께 계란을 나눠줄 건데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이요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부활절은 무슨 날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활절은 무슨 날인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부활주일을 보냈고 수많은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오면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 드리지 않은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새벽에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고, 특별히 옛날에는 대규모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가서 함께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활주일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이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대답이 있습니다. 대답이 명확했는데 확인이었습니다. 확인하라.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럼 뭘 확인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 권면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처형 방법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고통과 공포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죠. 십자가 처형은 채찍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채찍은 지금의 채찍과 다릅니다. 채찍 끝에 두 개의 납덩이나 날카로운 동물 뼈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때려서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더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채찍질만으로도 빈혈이 오거나 쇼크사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뒤에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산으로 오릅니다. 그때 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로대만 메고 올라갑니다. 세로대는 이미 갈보리 산 위에 세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로대만 메고 간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 가로대만 해도 무게가 약 5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여인들 하나 짊어지고 메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찍질로 이미 피 흘리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고 가다가 쓰러지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죠. 그때 길가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대신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했죠. 갈보리 언덕에 도착해서는 옷을 다 벗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대에 뉘어 손목 부위와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양손과 발목 총 3개의 못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고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혈관과 신경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극심한 출혈이 생깁니다. 이쯤 되면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죽여달라고 간청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다리를 꺾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뼈를 망치로 깨뜨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더 이상 하체의 힘으로 몸을 지탱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 늘어지죠. 그럼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죽으셨습니다. 단지 로마 병사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했지만 그 한 순간순간 너무나 고통스럽고 엄청난 괴로움이 따라오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비밀리에 진행한 게 아니라 모두 지켜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지켜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부활절 이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것입니다. 빈 무덤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한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면 뭘 못 이기시겠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믿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분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거 확인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능력 여전히 있으십니다. 예수님 능력 여전히 있으시고 성령님 여전히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믿어야 합니다. 매년 부활절이 돌아옵니다. 부활절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아픔, 내 힘으로 안 되는 가난, 내 힘으로 안 되는 질병. 우리는 2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코로나라는 대표적인 아픔입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주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걱정도 되었고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 처음에 델타인가요? 오미크론 있기 전에 그거 걸렸으면 거의 낙인 찍히는 것처럼 대단히 두려웠고 또 그거 걸린 교회, 그거 걸린 사람들은 거의 막 TV에 나오고 매장되는 그런 수준이었죠.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대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성도가 걸렸고 뿐만 아니라 그게 전파돼서 그 성도님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시는데 돌아가셨어요. 전염이 돼서. 그 소리가 뉴스에서 알게 됐어요. 뉴스에서. 가만 교회를 봤더니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대전에서 개척했는데 그 교회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2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또 온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붙든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되지만 아직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붙들고 기도한 말씀 하나는 시편 91편 7절이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천인이 넘어졌죠. 만인이 넘어졌죠.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몇백 명 나와도 막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뭐 1000명, 10,000명.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막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이 재앙이 가까이 못하리로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게 교회 문도 안 닫고 예배도 기도도 항상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열리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당황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여기 강조점이 뭡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처럼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인 것처럼 다른 모든 말씀도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공약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쪼크로 공짜를 한자로 빌공짜를 써서 빈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당선되기 위해서는 뭐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다 하지만 실제로 당선되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키지 않아서 공약이라고 말하죠. 정치인들만 공약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약속을 어길 때가 많죠. 그래서 실망을 주고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십니다. 고쳐주신다고 하면 고쳐주시고 해결하신다고 하면 해결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면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천국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이 있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거두고 뿌린 대로 준 대로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햇볕이라고 햇볕이 아니라 별과 같은 빛, 달과 같은 빛, 햇볕과 같은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상급과 칭찬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은 확실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부활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 부활, 우리도 부활, 예수 승리, 우리도 승리. 특별히 벚꽃이 많지 않았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그러한 분위기와 다르게 나가보면 또 뉴스에 막 벚꽃이 막 피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벚꽃이 시들어져 버리더라고요. 벚꽃 보면서 천국 생각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저기 남쪽에 또 서울에 어디에 벚꽃이 폈다라는 그 소식들, 그 벚꽃들 보면서 천국 생각했어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천국은 저렇게 화려하다. 그러나 이 땅의 벚꽃은 금방 시들지만 천국은 그렇게 시들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얼마나 믿는지 확인하시고 그 말씀대로 치료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해결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보통 땅에 심는 것에 대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매장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파종이라고 말합니다. 매장과 파종은 묻는다는 사실에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죽은 것을 묻을 때는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썩음이죠. 반대로 살아있는 것을 묻을 때는 파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종의 결과는 썩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체를 매장한다라고 말하죠. 묻는다라고 말하고, 씨는 심는다 그리고 파종한다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시신은 매장입니까? 파종입니까? 파종이죠.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 모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매장이 아니라 파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삶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장이 아니라 파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생명 전하는 것,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을 낳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무엇을 했습니까?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고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흔히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세상에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 맞추며 살아가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아이들도 키우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죠. 둘째는 자신에게 맞추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 삶의 방식이 있어 라고 자기 소신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죠. 어떤 엄마 보니까 아이들 다 명문대 보내려고 좋은 교육 시키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그러한 삶이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거부하고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죠. 앞에 말한 사람들은 옛날 분들, 9세대라고 한다면 뒤에 말한 사람들은 신세대, 흔히 요즘 욜로라고 하는 신세대의 삶의 스타일이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면서 살기도 하고 또는 내 소신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세 번째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소신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가신 그곳을 향하여 나도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 싸웁시다. 달려갈 길 끝까지 마칩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킵시다. 그러면 면류관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은 부활절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 천국이 기다립니다. 오늘 2022년도 이 부활절 새벽에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하고 의미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부활절 새벽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